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3페이지, 204페이지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온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니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 앞에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재물에서, 때로는 사람의 도움에서, 또 때로는 자신의 능력에서 그 해답을 얻으려 하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장교였지만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결국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가? 나는 기도의 힘을 믿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다시 기도의 무릎을 굳게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도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힘은 어느 정도일까요? 4절 말씀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말은 잊고 있다가 기억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고넬료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밀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바로 기도의 황금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를 끌어안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아버지 되시기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친밀하고 자상하고 친근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식을 사랑하여 무엇이나 다 해주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새 신받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되시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끼는 것이 있을까요? 키가 훌쩍 커버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구두를 신는 그 자녀에게, 또 밥을 아버지보다 2배 먹는 그 자녀에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아버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 대통령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단은 성도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가리고 떼쟁이 어린아이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낙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주저하지 말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그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여 우리의 삶에 그분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힘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고, 그 기도의 힘은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게 만들고, 그 기도의 힘은 바다를 가르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과는 어떤 신관이었냐면, 무관심하고 노하기를 잘하는 이기적인 신이기에 소원을 들어줘도 그냥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애를 태울 대로 다 태우고 나중에 마지못해 들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극한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기도문을 수없이 반복해서 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묵주 아시죠? 그 묵주는 기도문을 몇 번 외웠는지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전략은 어떤 전략입니까? 이방인들의 신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가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관심하며 웬만해서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옳은지 그른지 상관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가운데 특별히 또 이런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저 그냥 예전에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그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냥 와서 그냥 지극정성으로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그거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에게 지극정성으로 다 해야 아버지가 들으십니까? 어머니에게 뭐 요구하는데 뭐 온갖 정성을 다 하고 뭐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요청해야 그 어머니가 들으십니까? 아니죠.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라면 바로바로 반응합니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한 때에 응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자녀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 내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고넬료의 그 기도 제목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고넬료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33절 말씀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의 기도 제목은 바로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한데 이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된 이유는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도무지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넬료의 기도 제목이 됐고, 그 고넬료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본문의 5절 6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의 집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의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9절의 20절에 성령이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을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34절에 35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베드로의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도무지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 잡아 먹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36절에 43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44절에서 46절에 말씀 들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 세례를 행합니다. 고넬료의 소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들으시는 것 같은데 왜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는가? 나는 너무도 급한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알고 계시는데 왜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고넬료는 경건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가 경건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경건했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을 두 절로 표현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땅과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질 주의 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건이란 몇몇 선택받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 덕목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경건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경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지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로마 제국에는 고넬리안이라는 위대한 명문 귀족 가문이 있었습니다. 귀족이죠. 그리고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하는데 가이사랴 지방을 다스리는 순수 로마인들로 구성된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로마의 사상과 문화가 몸에 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집안 종들까지 모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장 7절 말씀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지금 고넬료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모든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함께하는 그 부하들 가운데서도 경건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은 그 고넬료를 따라서 함께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2절 말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행하며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 그러므로 경건이란 활동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경건한 사람의 생각의 중심은 하나님이 자리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헌신 없이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강한 개인적인 관계 없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교제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리고 그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그 에녹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던 에녹, 즉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로 가능합니다.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작은 신음에도 바로바로 반응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딱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붙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고 그 경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기도의 동기가 바로 말씀 묵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고아원 사역을 66년 동안 했습니다. 무려 15만 명의 그 고아들을 그가 케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 사역의 시작의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시편 68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 고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 고아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이 조지 뮬러가 확실하게 기도하게 된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1938년 12월 5일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말씀을 받고 난 이유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 말씀을 받은 이유, 조지 뮬러는 무릎을 꿇고 고아원 사역을 위해서 풍성히 채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고아원 사역을 준비하면서 먼저 돈과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했던 그 조지 뮬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단 한 번도 입을 열어 크게 구했던 것들, 입을 열어 구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사실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진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말씀에서 나온 기도는 아름답고 정결하여 기도할수록 더욱 큰 용기와 기쁨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먼저 사소한 것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이나 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큰 문제를 만나면 3일 금식 기도하고 심지어는 단식 기도까지 합니다. 어떤 분은 20일, 어떤 분은 40일을 금식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작은 일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인간관계, 자신의 성격, 돈거래, 전화 걸기 전에, 자녀가 학교 갈 때, 사람을 만나 대화하기 전에, 이사하는 일 등등 사소한 것에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훈련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노예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주 구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작은 것이 응답되어지다가 나중에는 정말 큰 것을 구해도 그 큰 것이 바로바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사소한 것에만 매달리면 안 됩니다.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제가 예전에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지만 바뀌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가? 바로 응답받을 때까지가 아니라 믿어질 때까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기에 믿어지면 다른 기도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해야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도 여러분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자녀의 작은 신음에도 즉시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지만 응답받는 기도는 경건한 삶에서 흘러나오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고넬료가 그러했듯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일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크든 작든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습관을 세우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모든 필요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는 성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능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기도가 보여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를 위해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다시 기도의 무릎을 세움으로 그 기도의 힘과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